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장하는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것, 단순히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만 의미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장했다, 성숙하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 성장, 성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가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며, 자연적으로도 이러한 것은 참된 이치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누가 자라게 하지도 않는데 나무 묘목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제 푸르고 푸른 그 자연 환경들이 스스로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연 환경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그 모양새가,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성장과 성숙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형상이지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던 부분들일 건데, 아이들을 키우실 때에 밤늦게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키를 손으로 한 뼘 재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얼만큼 자랐느냐 싶어 이렇게 재보면은 언제고 모르게 지난번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이만큼 컸네 싶은 그런 경험들, 그런 마음들 가져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죠. 집에서 키우는 내 자녀는 그냥 자라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아이들을 볼 때에도 언제고 저렇게 컸노 싶은 그런 생각들 하시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자연세계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성장해 간다라는 것, 그리고 또 겉으로의 성장과 함께 그 내면적으로도 성숙해져 가는 것, 어찌 보면은 자연세계의 이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모습이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숙 주제로서 많이 고민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보다는 그저 믿음 생활 하나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움 나머지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우리 스스로가 좀 뒤로 미루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한 해, 두 해 이제 지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뚜렷한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는 부분이다 여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살펴보면서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이 감사의 고백이 당연하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고백을 더 하는데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다른 교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서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당연했으며 왜 바울은 다닐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였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한 가지 이유로서 결론이 나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갔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깨우치고 성숙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두고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에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교회를 찾으면서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복잡한 의미 빼고 한 가지 의미로서 좀 한번 함축해서 생각해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성향대로 내 취향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대할 때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거창한 의미에서 영적인 성장, 성숙 이런 표현들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첫걸음을 내딛는 입장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은 이전보다 좀 더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의미들을 기대하며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지만 아이들을 교회에 보낼 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의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신앙에 대한 어떤 의미나 개념들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교회를 보낼 때는 좋은 곳에 보낸다 싶은 마음, 우리 아이를 올바르고 바른 이제 인성을 가진 아이로서 양육하고 지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보내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우리 애가 바르게 착하게 자랐으면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찌 보면은 이제 불신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대구 성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라옵기는 바로 이 불신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 이제 불신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초심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한 일에 날마다 매진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지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이런 의미에 통달했고 이런 수준의 경지에 올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룰 것을 다 이뤘구나 싶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신앙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 내면의 시선이 내 안으로 집중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내가 그래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저분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지, 내가 저분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이 있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성장했지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질 때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만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흡족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그러한 흡족함 중에서도 주님, 내가 좀 더 겸손하지 못하였고, 내가 좀 더 성숙하지 못하였고, 내가 좀 더 자라가는 일에 힘쓰지 못하였고 싶은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건강한 신앙의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만 시선을 두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성장을 추구했고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기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실로 원했던 그 모습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쁘신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가장 큰 자랑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오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매주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내 자신의 어떤 교만의 주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두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기억하여 깨닫는 삶, 변화된 삶,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대구 성일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동고동락,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삶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써 이루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존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랑거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대구 성일교회 오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과 행동,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과 가까워져가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경험하고 이룰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구체적으로 좀 한번 면모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느냐? 먼저는 첫 번째로요, 그들의 믿음이 놀랍게 자랐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랐다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놀랍게 증가했다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그런 원어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을 하고 있기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자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랐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번역의 이제 의미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그 믿음이 자랐다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랐다라고 평가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내기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두고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부족한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힘써 기도했는데,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낼 때에 먼저는 소식을 접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과 그 성도들의 모습을 들을 때에 주야로 심히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들을 때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기뻤을 것인데 우리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뭔가 연소하고 부족한 모습이 가득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녹아져 내려져서 성도들 가운데 편지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해서 정의하고 평가하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였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실제로 또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뀌고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가졌겠습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성장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세월의 흐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몇 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성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 많은 것들에 헌신했고 그 많은 시간과 경험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분명한 믿음의 열매를 증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자신 다시금 한 번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변하는 믿음이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온전히 이룰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자라가는 성도,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결같다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성장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귀한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만 딱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다면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삶을 위하여, 내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 와서 잔소리해주면서 누군가 와서 권면해주면서 깨닫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도 잘해야 돼요. 옆에 가서 잘못 권면하면은 속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말이 합당한 말인 건 맞지만 우리는 연약한 성정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는 지금 이 반응은 뭡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너무 부끄럽네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성정에 우리가 어떤 그런 권면들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내면이 상처받고 우리가 힘든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모함 중에 깨닫는 부분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믿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숙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숙했느냐? 사랑이 풍성했던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숙해져 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시다. 이제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감사했던 부분은 그들의 신앙이 성숙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랑이 풍성해져 갔기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표시해 두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말은 방대하게 퍼진다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위아래로 방대하게 이렇게 퍼져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제목만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써 많은 영역에 사랑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 발견했고, 그것이 바울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제 이 말을 할 때는요, 앞전에 우리 10절에서 바울이 항상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데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까?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에 막혀있고 그것이 온전히 퍼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함의 모습에 있어서도 바울의 이 기도 속에서, 그 성도들이 간절히 원함 속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짐을 경험했던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섭섭하고 속상하신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만 몰라주고 저렇게 나를 이제 섭섭하게 하느냐 싶은 그런 어떤 주제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시는 것일 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도요, 성향이든지 바라보는 관점이든지 나름대로 이제 뭐 신앙생활하는 어떤 패턴이나 습관이나 모습이든지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다 다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어찌 보면 나와 성향이 맞거나 관점이 비슷하신 분들과는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되게 안 맞고 뭔가 좀 이렇게 관점이 다른 이런 주제들로 인하여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뭔가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뭔가 통하고 뭔가 하나됨에 있어서 기쁜 주제들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주제,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라는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될 사랑의 주제이며, 그것이 교회 안에 막힘없이 온전히 퍼져나가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성향이 맞는 분들과는 그것을 두고 서로 기뻐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시고, 뭔가 나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실 때는요, 여러분, 다름과 틀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는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름에 있어서는 존중과 배려와
또 그 속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서 내가 노력할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향한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제목 앞에서는 얼마든지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나, 사랑하기 힘든 주제 앞에서는 사실 우리의 연약한 성정에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회피하고 외면하는 방향들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다름과 틀림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무언가 나와는 생각이 다를지라도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신앙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함께 동역해가고 함께하는 그 존중 속에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미를 꼽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제건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완전하게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우리 안의 노력으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어떤 표현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로서 순간순간 말하고 순간순간 함께 지내고, 그렇게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방법들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만 한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의미들만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교훈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자리매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가득해져 가는데 이런 사랑의 열매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지 못한다 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잣대 앞에 우리의 자신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의미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겠다라는 단호한 결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호한 결의를 내려놓지 않고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그 믿음의 각오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더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바가 무엇인가? 인내와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4절 말씀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좋은 여건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견디기 힘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가득하여서 마음 편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해져가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하고 누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핍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거나 어려움을 제공했던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렇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한 성도는, 성장하는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수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수많은 문제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박자 맞춰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을 조율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일들을 바라고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 주는 성숙을, 성장을 추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은 같은 성경, 같은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마다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모습들이 희한하게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이 각자 다 다르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하는 부분에서 흐름들은 달라져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단순히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는 대구 성일교회 이름 아래에 함께 모이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이루어내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거세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잠시 휘청일지 몰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바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주제로 인내와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실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주제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저도 부족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감 없이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큰 기대와 바람 없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 제단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구 성일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이루었다 싶은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제목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위하여서 한 가지만 점검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내 삶의 모습에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세상을 향하여서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입니까? 이 뻔하디 뻔한 질문 속에서 내 실상을 대입해 보면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답이 있지만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앙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며 성장과 성숙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